몇 주만 잘 건강하게 버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위 88 신앙은 첫 출발은 살리는 생명신앙이었습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신앙은 탄식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신앙과 아들신앙은 매끄럽게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또 우리가 수긍되고 아멘이 됨에 불구하고 세 번째 주어지는 탄식신앙은 뭔가 서로 말이 상충되고 있다는 것을 언뜻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데 탄식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인데 왜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하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이 땅에서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까? 더 나아가서 고난과 죽음에 처하여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믿음으로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존재에서 생명과 성령의 부부로 살아난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는 등등 끈덕지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질문과 그런 상충되고 모순되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양자신앙, 성령 안에서 양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부족하지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의 그 위대한 황제들도 말이죠, 양자승계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유언장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기만 하면 그 이름 석자로 인해서 황제의 영광, 권력, 재물, 모든 지위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승계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시대적인 배경을 깔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그 시대의 양자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뭐가 있느냐?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을 때 아들 아닌 자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영적인 양자가 되었을 때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사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가슴 벅차게 우리 가운데 쏟아내놓고 있어요.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도 뭔가 좀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는 17절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녀 아들이면 곧 또한 뭐라고 얘기하죠? 위대한 세 글자를 얘기합니다.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상속자라는 단어를 몇 번 얘기해요? 세 차례나 한 문장 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속자입니까? 상속자예요? 상속을 많이 받으셨어요?
상속을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책망받고 사실 사용하지 않는 문장이 있어요. 전에는 깨닫지 못해가지고 한두 번씩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부모에게 뭐도 물려 못 받았다? 숟가락 몽댕이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사실 가끔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영적인 책망을 주시더라고요. 다시는 강단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왜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기도를 물려받은 사람이고 사랑의 계승자고, 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정을 물려받은 영적인 금수저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숟가락 몽댕이도 물려받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은 사실상 그 이후에 제 입에서 사실상 말아 넣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편함이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고난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물질적인 고난이 때로는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 데가 있어요. 저도 부모님이 만약에 어디에 땅이라도 한 덩어리 물려준 것이 있으면 이때 좀 팔아가지고 이렇게 좀 딱 좀 쓰면은 얼마나 좋겠나 하는 거 생각이 저에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자주 들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가 그런 시험이 저에게도 들어요, 사실은. 전에 우리 어느 교육자가 우리 교회에 지나갔는데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요, 말도 안 했는데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얼굴이 막 웃음꽃이 막 피고, 그래 뭐 좀 기분이 뭐 좋은 거 있나? 기분이 좋습니다. 목사님, 오늘 점심은 우리가 한 턱 내겠습니다. 뭐 때문에 한 턱 내나? 한 턱 내겠습니다. 뭐 한 턱 내겠다 하는데 뭐 그래가지고 막 기분 좋게 그러면 점심을 한 끼 얻어먹었어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친정 부모님이 어디에 막 좋은 논인가 뭐 어디에 산인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드디어 팔아가지고 이제 남매들이 다 이제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이 다 이제 이렇게 분배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통장이 막 1억인가 얼마가 다 꼽혔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겠습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저 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교육자들 생활 다 모르잖아요.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거 다 모르잖아요. 저렇게 때로는 목사를 위해서도 교회가 시험 들 때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저 봐라, 저럴 때 늙음하게 저렇게 복을 주신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제일 먼저 들어갔고, 두 번째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좀 정직해 봐요. 무슨 생각이? 조금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들이다, 네가 자녀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영광스러운 얘기인데, 그런 얘기에서 바울은 그것에 아주 실감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무슨 단어를 세 번이나 등장시키고 있느냐 하면, 너는 한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의 상속자. 한번 더 크게 받아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상속자. 그래도 별로 감이 안 와닿죠. 아파트 상속자 그럼 눈이 벌 뜨리는데, 돈 상속하면 눈이 벌 뜨는데, 하나님의 상속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박 목사의 이 짧은 문장으로, 짧은 회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오늘 이 로마서 8장 밑에 흐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스러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다 아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서 다 충만하게 그런 영적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오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로마서 학자 드글라스 무라고 하는 분은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도 없다,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런 문장을 그의 책에서 적었어요. 현재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신자들의 최종 상태의 영광을 저울로 달아볼 수 있다면 그때 고난은 바람에 날려갈 정도로 가벼운 곳에 지나지 않으며 최종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무게는 엄청나게 놀라운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렵잖아요. 이해되죠? 하나님 앞에 그날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최종 상태를 맞이했을 때 네가 지난날에 겪었던 고난과 그거를 비교해 본다면 그때 흘렸던 눈물, 그때 죽을 만했던 그 고통, 그때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없었던 그런 쓰라린 고난과 시련은 뭐와 같으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영광의 상태에 비하면 그 고난은 바람보다도 더 가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서도 여러분 드글라스 무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학자도 다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최종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학자는 드글라스 무는 이런 말도 더불어 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이미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14절.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난에 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에 처하고 연약한 상태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말 제일 끝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별로 뭐처럼 안 보인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갭에, 이 간격에 갈등이 있어요. 여기에 탄식이 있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적인 약속과 오늘 이 땅에서의 세상 속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실상은 어느 면으로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마저 아들들답게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상충이고 모순이죠. 그토록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왜 그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에 시달리게 하실 수 있는가?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처럼 이 세상에서 왜 안 보이느냐? 그 이유가 뭐냐? 장차 나타날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당겨서 온다면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세상이 놀란 역사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받아하십시다. 현재 고난 때문에. 현재 고난 없는 분 오늘 이곳에 계세요? 현재의 고난 없는 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 여러분 현재의 영광 이러면 아멘이 되는데 성경에 바울은 계속해서 영광은 장차요 고난은 현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탄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은 현재 영광을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고난. 네가 누구임에도 명백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스러운 자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난을 얘기합니다. 교회 가서 현재 영광만 얘기하면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그 이단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모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현재는 고난이요 장차 영광이다. 아멘 합시다. 여기에 탄식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신앙적인 박해가 포함되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형태의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여기에 다 총망라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는 여러분 질병의 고난, 지금 우리가 고난의 질병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이 고난의 시기입니다. 팬데믹이요. 여러분 죽음의 이별, 사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별을 우리는 겪습니다. 그것이 좀 당겨지고 시간이 유예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사별의 아픔과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엄청난 고난입니다. 굶주림, 경전한 뿐만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에이징, 노화, 늙어가는 거요 진짜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7순, 8순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정도 늙어 가신다고요?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존경합니다. 아니 아직 80 안 됐다 그러지 말고 진짜 존경할 만해. 바울은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라고 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 가운데 면제되거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은혜로 안식일을 잘 마쳐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 이래 저 용초도에 여러분 진짜 짜장면도 한 그릇 시켜 먹을 수 없는 그곳에 제가 20일을 있었는데 그곳에 있으면 이제 우리 충성스러운 우리 김 목사님 우리 얼마나 일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복 주실 줄 믿는데 보고를 이렇게 이제 카톡 보고가 수시로 이제 세세하게 김 목사님이 촘촘해요. 사람이 세세하게 이렇게 보고를 저에게 다 해주는데 그게 미안하지만 좋은 일은 별로 보고를 안 하대. 목사님은 좋은 일이 있습니다. 뭐 그런 보고를 별로 받아본 적 없고 누가 수술했습니다. 누가 무릎을 갈아 끼었습니다. 누가 지금 암 진단을 받아서 큰 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누가 코로나 검진 확진됐습니다. 아무개가 코로나 재확진됐습니다. 지금 누구가 수술했습니다. 부인과 수술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갈등이 있습니다. 큰 보고들이 막 들어오면 여러분 용초도가 아니야. 그 순간에 뭐로 바뀌느냐 하면 달서교회로 바뀌어. 머리가 복잡하고 막 해골이 빙빙 돌면서 이게 뭔 놈의 안식이고 싶은데 그래도 아이 모르겠다 막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래 지가 하는 거 전화도 안 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달서교회가 고난이 많구나. 여러분 고난 많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고난보다 넘치는 역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많은 교회 세대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어. 유치원생 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고난이 있어. 오늘날 청년들 단군이래. 여러분 최대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바라보면 강단에서 뭐 좀 위로해 주고 싶은데 무슨 말이 잘 사실 안 나와요. 내 마음에 막 차 있는데 그저 안타깝고 그저 애절하고 그저 기도밖에 할 것이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이야, 사람이 늙어가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늙어가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전문가인 줄 아십니까? 저에게 그런 라이센스가 없지만은요 제가 뭐냐면은 갱년기 준 전문가입니다. 목사님 왜 그래 잘합니까? 특별히 제가 잘하는 것은 여성 갱년기 준 전문가. 구체적인 이유는 묻지 마세요.
한 사람하고 살아보면 압니다, 여러분. 잘 피해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도 안 피해가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따박.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징조만 보이면 미리 약 먹어라. 온몸이 화떡 뒤집어져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날 보고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이거는 목사님 책임입니다. 그래. 왜 내 책임이고? 목사님이 오죽 속을 씻겼으면 온몸이 뒤집어졌겠습니까? 그래,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교회 가면 목사 죽일 놈이라 하고 병원에 의사 하니까 의사가 날 또 죽일 놈이라 하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응? 늙어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고난 구두이라 우리 인생이, 여러분. 여기에 눈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에, 금요일에는 병원 4번 갔어요. 그동안에 미루어 놓았던 거 이제 복귀하기 전에 검진 받는데 2달 전에 소위 국가에서는 정기 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이러더라고요. 말하는 게 이래, 무슨 지방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으면 별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 최장님 날 보고 목사님 지방간 별거 아닙니다. 했는데 아니 별거 아닌데 의사가 날 보고 2달 후에 한 번 더 보자 합니까? 한 번 더 보자 하면 겁나잖아요. 그래가지고 2달 만에 금요일 어제 갔어요. 아래 갔더니 날 보고 운동만 했습니까? 살 좀 뺐습니까? 3kg 뺐는데 더 이상 3kg가 아니고 끼꾸도 안 합니다. 5kg, 6kg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래 빼나 혼자 속으로. 그래가 제일 문질러가 어깨하고 이렇게 주비 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문 떼더라고요. 우리 장권사님 조카한테 전에 갔다가 오랜만에 가봤는데, 그래도 아는 목사라고 얼마나 셀이 문지르는지 문지르는, 아이고 10분 이상 문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래 손바닥만은 이 사진을 빼가지고 요래 펜으로 모양을 그리디 요 모양이 암하고 똑같습니다. 암하고 모양이 똑같대요. 그래가지고 집사람 때문에 2번 놀랐는데 제가 3번째는 별로 잘 안 놀래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굶은 김에 바로 가서 저 닥터스 영상의학과 가가지고 찍어라 해가지고 가서 찍었는데, 요새 또 CT를 찍는데 어디 기 들어가대 이래 들어가대. 그 조영제라는 그건 이제 약이 들어가는데 저 2번째 맞아봤는데 그 조영제가 들어가니까요. 약 들어갑니다 하고 누워 있는데, 야 여러분, 온 몸이 상반신이 불이 확 타는데 야, 제가요 10년 전에 영남대학에서 한번 찍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화상 입어가지고 얼굴에 전부 다 한번 다 벗겨졌어요.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겁이 났는데 이번 저는 가만히 누워 있는데 한 2, 3분 동안 확 불타는 거야. 야, 내가 화형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의사 이제 첫 마디가 중요하는데 영상의학과들은 첫 마디만 얘기하잖아요. 제일 2갈씩으로 해야 돼요. 설명하고 마지막 끝에 이랬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영상의학과들은 첫 마디가 중요해요. 그 첫 마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박수까지 치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왜 얘기한 줄 압니까? 늙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늙어가면서 암을 다 피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해 갈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돼도 못 피해가는 거 많아요. 고난과 시련이 많아요. 눈물이 많아요. 탄식이 많아요. 고통이 있어요. 쓰라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왜 탄식신앙이냐 이 말입니다. 이거 말 안 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들신앙과 탄식신앙이 서로 양립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신앙, 아들신앙, 그 다음에 왜 탄식신앙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누굽니까?
로마서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자유롭게 되고 예수 안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예수 안에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하나님 앞에 해방되고 자유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런 자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 한다고 그래요? 성도의 탄식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탄식한다는 이 말이 기가 막혀요. 이것은 말로 드러내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속으로 탄식한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차라리 말이라도 하면 좀 좋겠는데 그렇게 말로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마음의 어떤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의 영역인지 아니면 무슨 영역인지 정확하게 짚어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 눈물과 고통과 탄식들이 뒤범벅이 되어서 그게 모든 인생들 속에 우리 안에 엉클리고 자리 잡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탄식, 속으로 탄식이에요. 신음한다 그런 뜻이에요. 신음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여러분 탄식을 세 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탄식이 오늘 23절에 우리의 탄식, 하나님 앞에 성도의 탄식을 말하는데, 성도의 탄식 이전에 22절에 무슨 탄식을 말하느냐? 피조물의 탄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조물, 저 26절에 가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래서 피조물 탄식, 우리 성도의 탄식, 성령의 탄식이 있는데, 우리의 탄식을 말하기 전에 오늘 22절에 무슨 탄식을, 아주 독특한 사상입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 사상 철학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피조물 창조 세계는 우리 인간은 포함되지 않아요.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면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의 탄식을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20절에서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21절에서는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허무한데 탄식한다. 허무라고 하는 것은 좌절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좌절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아직까지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 이게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 썩어짐의 모든 것들에 종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이 피조물의 탄식의 궁극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일본의 그 과거의 유명한 신학자 네촌감삼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로마서 강의를 아주 탁월하게 했어요. 우치무라 간조가 로마서 8장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겉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면 굉장히 세계가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관을 일컬어서 천박한 자연관이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지만 그 자연의 실질적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무서운 사육 경쟁과 약육 강식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차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요. 썩어짐에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뭘 전제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창세기 3장까지 돌아가요. 인간의 타락 자체를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자연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이상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자연도 죽고 사람이 살아나면 자연도 살아납니다. 인류의 타락은 자연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운명은 같이 합니다.
사람이 죄의 포로가 되어 타락하게 되자 만물도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위대한 사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탄식 가운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탄식을 말해 놓고 성도의 탄식 이전에 먼저 피조물의 탄식의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가라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8장 말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여러분 우주적인 것이며 위대한 것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대한 우주적 장치를 지금 들고 나오는데 그거를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적으로 우리 가운데 최종의 영광은 그냥 한 사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 맞죠? 그런 정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주적 구원과 영광과 더불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 고대한다, 피조물이 고대한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헬라 단어가 있는데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단어인데, 아포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아포, 앞에 있는 멀리 이런 뜻이야. 카라는 머리, 헤드, 도키아는 길게 뺐다 이런 뜻입니다. 아포카라도키아가 고대하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한자 표현이 있어요. 사자성어 뭐라고 그래요? 학수 뭐라고요? 고대. 학수는 뭡니까? 학의 머리. 학이 머리 길잖아요. 길게 빼서 학의 머리처럼 고대 몹시 기다린다. 이게 학수고대인데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학수고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피조물이 뭐가 오기를 기다리느냐? 19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피조물이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안에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수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러면 다 된 거 아니냐? 아직 좀 모자라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됐지만 아직 아닌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광스러운 온전히 자유로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옛사람의 질서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졌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옛 질서의 그 역사가 완전히 절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역사, 여전히 죄의 역사, 염려와 고통과 탄식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아직 영광스러운 그 자유함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지만 이미와 아직 아니라. 드갈라스 문은 이렇게 이거 설명했어요. 우리가 지금 결정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명임에도 우리의 생명은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그런 면에서 불완전한, 좋은 표현을 하면 미발달된 생명,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미발달된 생명. 우리의 생명은 결정적인 것은 하지만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미발달된 영광의 자유를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학수고대를 하고 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이와 같은 것에서 피조물들이 완전히 자유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자연환경운동 많이 하면 됩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거 그 어디에도 피조물들이 완전한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그 죽음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그 어떤 철학에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단 한 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할게요. 받아하십시다. 내가 구원이 완성될 때 뭐가 완성돼요?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던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피조물들이 그 종노릇과 그 죽음과 그 썩음에서 온전히 영광의 자유, 영광스러운 해방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언제 일어난다고요? 내가 구원받을 때, 내 구원이 완성될 때.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너무 우리가 미시적으로 가르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 맞죠? 너무 재미없잖아. 어쩌면 내 혼자만 구원받는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내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지만 나의 구원과 더불어서 뭐가 돌아오느냐, 전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총체적으로 갱신되어 회복돼서 하나님의 원창조의 목적대로 돌아오는 우주적 회복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데이, 그날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무도 안 믿으시는 모양이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만유갱신론이라고 그래요. 만유갱신론과 만유멸절론이 있죠. 성경은 양면을 조금씩 다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만유멸절론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서 사라진다. 만유멸절론이에요. 그러나 만유갱신론은 그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온전히 말 그대로 갱신되어진다. 저는 만유갱신론과 만유멸절론 가운데 만유갱신론이 그나마 더 성경적인 사상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이 통일된다는 단어가 갱신된다. 이걸 여러분, 어느 이레니우스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총괄적으로 갱신된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구원과 더불어서 온 우주가 총괄적으로 갱신되어진다. 아멘? 사람 믿어지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한번 다 받아하십시다. 내가 구원 받아야 우주가 구원받는다. 이 환경사상. 저희 아내가 저에게 늘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뭡니까? 환경사상이 부족하다. 인정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환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환경 전체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멘. 로마서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이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찬송하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찬송하니까 성도의 찬송이 어디로 파급되느냐 하면 천군 천사 만만 찬송이 일어나요. 천군 천사 만만 찬송이 그 다음에 어디로 확장되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송하는 우주적 찬송의 역사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런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야 우주가 구원받아요. 내가 찬송해야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과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향해서 찬송하는 위대한 사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는
뭐가 있느냐? 눈물이 있고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쓰라림이 있어요. 죽어감의 역사가 있어요. 사별과 고통과 눈물이 올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소결론으로 들어가서 마치려고 서서히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2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참음으로 뭐 할지니라?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음으로 기다리라. 탄식 중에 있는 성도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음으로 기다리라. 여러분 드글라스 무의 글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음이라는 참음의 이 히포모네의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당할 때나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클라이막스를 기다릴 때 빈번히 요구되는 태도이다. 그래서 제 눈이 번쩍 띈 단어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참는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심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받아봅시다, 버티다. 뭐 하는 것이다? 버티기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연필이 있는 분은 참음으로 할 때 그 참음 옆에다가 이 꼬루, 사실 뜻이 이 꼬루 똑같지 않지만 버티다 그렇게 떠나면 버티기. 여러분 말씀을 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단어 너무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버틴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 유명한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로 했어요. 베에무나 토네, 에무나가 믿음으로라는 뜻이에요. 에무나가 그 믿음으로에 사용되는 히브리어예요. 이 믿음으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바울은 로마서 1장에 갈라디아 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적용을 그대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문자로 들어가 보면 에무나의 뜻이 뭔가 아세요? 문자적인 뜻 한번 받아봅시다. 버티다. 뭐라고요? 버티다. 하박국서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은 상당히 신약적인 내용을, 거기에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했을 수 있는데, 문자적으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하박국서의 말씀은 받아봅시다. 의인은 버팀으로 살리라. 그 내용이 믿음이라는 말이 맞죠. 그러나 믿음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받아봅시다.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버티는 것이다. 한번 받아봐요. 믿음은 버티는 것이다. 신앙은 뭐 하는 것이다? 버티는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 마지막 인사 한번 합시다. 버티자. 내 힘으로 버틴다.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그걸 견인의 황금사슬 앞으로 배울 거예요. 교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버티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끝까지 우리 견인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탄식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버티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두 가지 더 정리해 볼게요. 기도도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겼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에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이게 뭐냐 하면 에무나입니다. 여기 버텼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의 손이 버텼다. 자기 혼자 못 버텼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목사 혼자 미안하지만 목사 혼자 못 버텨요. 여러분 뒤에서 누군가 받쳐줘야 돼요. 옆에 올라가는 손도 막 어떤 사람 막 세리 누를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목사의 손이, 모세의 손이 막 내려와요. 나는 모세를 목사로 보거든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때 아론과 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도 받아십시다. 기도해 탄식 속에 버티자. 그때 승리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역대상 9장에 보면 이 단어가 쓰였어요. 31절에 고라의 자손 살룸의 아들 마따냐는 레위 사람인데 전병 굽는 일을 맡았다. 여기 맡았다가 에무나, 버티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거 드러나는 일 하는데 이 마따라는 사람은요 부엌에 박혀가지고 여러분 부침고 그 전병 굽는 게 자기에게 맡은 일이에요. 그거 잘 안 드러나요. 그거 힘든 일이에요. 그 자리 끝까지 지키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맡아 에무나 버티고 참고 인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게 어디까지 사용되느냐 하면 호세아 2장에 보면 가정에까지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장가드는데 진실함으로 장가든다고 얘기했는데 그 진실함이 에무나로 장가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음행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배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무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생활 쉽습니까? 부부가 여러분 끝까지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우시장은 소가 말이지 마음에 안 들면 팔아치우고 어릴 때 우시장에 늘 갔거든요. 만약에 사람 시장이 있다고 하면 우시장보다 10배 100배는 더 많을 기다 이 것이더라고요. 왜? 우리 아버지하고 사는 게 어렵다 이 말이야. 갈아치울 수 있으면 좀 소화 갈아치우듯이 갈아치우면 좋다 이 말이야. 저는 갈아치울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먼저 갈아치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말이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 살다 보면 정말 미친 짓도 해요. 이것들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때 그 고난과 그 시련과 그 눈물 속에 에무나, 아멘, 아멘, 눈물 속에 에무나, 기다리라, 참으라. 그 에무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아멘 해야 마치는데. 우리 마칩니다. 좌우에 에무나하자. 탄식 속에서도 뭐하자? 에무나하자. 끝까지 참고 기도에 에무나하자. 충성에 에무나하자. 우리 가정의 삶에까지 참아 기다리라. 이 위대한 약속 있는 소망 속에, 탄식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찬송을 이런 거 불렀는데 전 잘 못 불러요. 그렇지만 찬송 잘 못 부르면 어때요? 가사라도요 여러분의 가슴에 좀 깊이 좀 새기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대 부를 수 있으면 좀 힘차게 부를 수 있는 분들은 좀 힘차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슴이라도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